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간단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저희는 현대 사회에서 삶에 쫓겨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욱 깊이 함께 계셔서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도 적습니다. 우리 다음 때의 자녀들, 그 다음 때의 자손들,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저희들의 가정에서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까지 줄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넘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는 장구한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늦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주후 70년에는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자체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요한은 우리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읽는 것과 같이 두 도성이 있는 것을 실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민족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나라예요. 로마가 그 터키 서쪽 해변에 바다를 이끌고 만든 그런 신도시입니다. 로마의 동쪽 거점 도시예요. 거기에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리는 물론 기독교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기독교 신학도 상당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때 요한은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복음서는 지극히 신학적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비유나 또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싣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이 복음서는 일종의 신학책입니다. 예, 지금의 신학책 같이 많은 해명을 하지 아니한 그런 책이죠. 아마 주후 100년경 90년 이상 혹은 110년 그 사이에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기록한 연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걸 우리는 경제활동에 온 정신을 팔리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이 뭡니까? 썩지 않는, 그러니까 부패 가능성이 없는 음식은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잘못 부패한 음식도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은 부패 불가능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큰일 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다 부패해서 소화가 되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지 않은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나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루토스 테스 조이에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빚어놓은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썩지 않는다 그런 이론이죠.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 정말 놀랍게 기록을 했어요. 2장에는 결혼식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성지를 방문하면 혹시 내 생각과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질까 해서 우리는 성지를 갑니다. 성지에 가면 가나에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조그마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포도주다 그래요. 그러면 성지를 방문한 분들은 다 웃으면서 그걸 홀짝 마십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나는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은 쓸데없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런데 왜 복음서 초주에 남의 결혼식 얘기를 썼을까? 이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결례 때 쓰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말하려고 결례에 쓰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건 결례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비난한 가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들을 다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자기들은 결혼식 주최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30대 예수님께 이 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습니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손을 놓고 기도한 일도 없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가 손님들에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드렸는데 손님들이 보통 집에서는 잔치 초두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는 그냥 아무 포도주나 내는데 이 댁은 무슨 일로 극상품 포도주를 지금 내놓는 거냐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물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90세가 넘은 요한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한은 왜 이 얘기를 자기 복음서 초두에 꼭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포도주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질문은 이 글을 읽는 너희도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느냐,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느냐, 그것이 기적이냐, 예수가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포도주도 물이고 물도 물입니다. 물이 포도나무를 거쳐서 포도를 이루고 농부가 와이너리에서 포도를 밟아 통에 집어넣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주를 그 댁에 드렸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이 물이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내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으로 족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르토스테스 조에스라고 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려요? 어떻게 예수의 잔을 우리가 듭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고약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찬식 잔을, 성찬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각자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쟁반을 들고 놔두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찬 의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했는데 캐톨릭 사제들은 포도주를 늘 마셔요. 그래서 포도주를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손을 떨어서 포도주를 그냥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주재한 주재자가 급히 할머니 옆에 와서 땅에 쏟아진 포도주를 입으로 다 핥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기도한 후에는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의 피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잔은
변화의 약속입니다. 그 잔을 마셨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어. 목사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원년의 성찬식 잔을 마시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죽기 바로 전에 성찬식 잔을 마실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찬식은 죽은 성찬식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 쓴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신자가 제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다면 여기를 읽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당신이 예수 안에서 변화 가능한가를 확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 없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나는 우리가 규정하지 못합니다.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하늘이 분배한 배급입니다. 그런데 무릇 배급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기 위해서 배급을 합니다. 근데 하늘은 제한하려고 배급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익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 오는 사람을 내쫓겠어요? 누구 얘기 같아요?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교회 지도자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 말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역자끼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교회를 그만 나오라고 금지시킬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교회 못 나와서 앙자를 할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성찬식도 금했어요. 결혼식도 안 해줬어요. 죽었을 때 장례 의식도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쫓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함께 주님의 나라의 지극히 적은 일부를 나누는, 그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이 떡이라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쟁이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무슨 인육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떡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먹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먹지 않아요.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저녁에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 집에 있고 싶다.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인데 호텔을 어디 두시고 우리 집에서 계시겠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실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어디로 모셔드립니까? 예수는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모든 존재에 모셔드립니다. 저는 이 성소, 이 예배당이 아니니까 성소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스스로 구별한 성소에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를 채우고 계신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는 이 성소를 채우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나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나 하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데 참 미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밖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텅 비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키는 손길은 곧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낭망할 때 우리에게 빛을 전하시는 근원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게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불변성 속에 제 이 미약한 신앙이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